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오늘은 12절까지가 70인 전도대 파송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법,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가르치시나 직접 강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 내일은 7절부터 12절, 그리고 결론 17절부터 20절 말씀 그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자, 우리 VIP 말씀 축제를 앞에 두고 오늘과 내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전도법, 이 전도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는 좀 하우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약간 좀 하우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대적인 배경과 이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도의 원리, 이거를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와 문화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핵심 요지, 전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우리 VIP 말씀 잔치, 이것들을 마지막 이제 한 주잖아요. 5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마지막 한번 전심전력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70명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이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70명, 우리는 근데 70인 전도대라고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70인 전도대.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도 70인 전도대 이렇게 아예 이제 명칭을 세워서 전도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팀을 이뤄서.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72명, 여기도 보면 70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둘이라고 있죠. 둘. 그러니까 70명일 수도 있고 72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그 정도의 인원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대로.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70명을 파송하시는데 2인 1조, 2인 1조로 전도대를 파송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법, 2명이 짝이 되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2인 1조가 되어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 70이라는 숫자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여기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수.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이방인의 수를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수.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 쭉 나오는데 거기에 숫자가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민족이 이렇게 퍼졌다. 노아의 자손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전 민족의 숫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인을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선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상암에 있는 사람 뭐 전도하라고 성천에 있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질 교회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선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씩 보냈다라는 것은 혼자서 전도를 해보면 금방 지치고 또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혼자면. 뭐든지 혼자 하면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특별히 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전도는. 왜냐하면 전도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금방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상대의 반응이 아유 저 교회 갈게요. 아유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쳐다보지도 않죠. 전도지 주면 받지도 않죠.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심되잖아요. 마음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포기하게 돼요. 아유 내가 이런 대우받고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혼자 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2명이 2인 1조가 돼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라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옆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마음속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대화의 흥을 돋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용이하게 전도를 좀 이렇게 좀 슬슬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또 말하고 옆 사람은 맞장구 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최상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라라는 거예요. 최상의 파트너십을 발휘해라. 혼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 이 VIP 초청할 때도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도 좀 신앙 좋은 목자라든지 목녀라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이라든지 또 목원이라든지 그렇게 동원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동원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울 때에 요한은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 요한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요한이 옆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 VIP의 주의력이 분산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5명이서 한 사람 이렇게 대하고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5명이 또 다 집중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 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조합이 2인 1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나 혼자 안 됐다라면 좀 다른 분을 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 VIP를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들에게 말씀하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신 것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1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4명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었었어요. 전도해 보면 알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도에 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 열에 하나예요. 열에 하나. 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VIP뿐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추수할 대상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VIP 또 가나안 성도 또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신앙을 옮긴 종교를 바꾼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시킬 전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도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도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 하나로 부족합니다. 이 성천 가족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들, 전도할 일꾼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매 학기마다요 학생들이 왔다가 떠나고 하니까 학기 말이 되고 학기 초가 되면 이 구절 가지고 남은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학기 왔다가 이제 다음 학기까지 연장되는 이 학생들이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기존에 훈련받았던 학생들이 떠나니까 다음 학기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인도할, 영접할 이 리더들이 또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매 학기 초가 되면 이 전도들을 나가거든요. 학교들마다. 그런데 그 전학기 때 6월달 또 방학기간 7, 8월 또 12월 1, 2, 3 이때 이제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학기 초에 이렇게 또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런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매일 밤 예배 드리고 또 같이 학기 초에 또 같이 그들 전도대가 돼가지고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신입생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막 하러 다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VIP였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 VIP들에게 전도한 말씀 드렸었죠. VIP가 VIP를 전도한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당장 일할 일꾼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죠. 그렇지만 일꾼도 되지만 VIP가 전도되어서 훗날 추수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VIP 자체가 추수할 일꾼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VIP가 VIP를 전도하는 거라니까는요. VIP가 예배자 되는 거죠. VIP가 사명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일꾼은 뭐 밖에 나가는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는 것은 VIP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추수할 추수꾼이 되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는 VIP 보내달라.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같이 전도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VIP가 1인가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네 이건. 양을 이리 가운데. 그만큼 전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가 무슨 뭐 놀이터입니까? 안 그래요. 전쟁터가 무슨 휴식터예요? 안 그래요. 전쟁터는 죽고 살고 다치고 이런 게 전쟁터란 말이에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VIP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 말과 행동, 그들의 반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특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칠게 반응했을 때, 너무나도 안 좋게 부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반응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종종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상처받는 거,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받는 거, 감정 상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양이야. 근데 지금 이리대로 보내는 거야. 주님이 그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너희들 상처받을 수 있어. 찢길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그것들을 전제로 하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전도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전도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경상도 표현으로 마음 단디 먹고 나가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단디 먹자. 그거예요, 그거. 우리식 표현으로. 마음 단디 먹고 나가. 상처받을 수 있어. 찢길 수 있어. 때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리한테 물려도 너무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주님도 지금 그러려니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안 되면 아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될 수 있겠지. 나를 통해서 안 되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겠지. 우리 교회 안 와도 혹여라도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쉽지 않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전도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럼 전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VIP 계속해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4절 말씀 시작.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도의 긴박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의 긴박성을 지금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대가 뭐예요? 전대는 돈이나 물건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이 무명천 또 헝겊 따위로 길게 만든 자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주머니 있죠? 이게 돌아가는 헌금 주머니, 그게 전대예요. 전대. 그런 거. 뭐 배낭은 뭐 어깨에 매는 거고, 또 신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라. 이 얘기는 단촐하고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플하게. 그럼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간단히 준비해서 부족한 것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꽉꽉 채워서 준비해서 가야지, 이렇게 단촐하고 심플하게 준비해서 가면 중간에 부족한 부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도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언변도 부족해요,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누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 내 길 인도하신다. 어린 양은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신다. 내가 어린 양 잡아가지고 모리아산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이삭 데리고 가면 그 현장 가운데서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복음 가지고 가면 모든 부족함과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CCC에 보면요, 여름과 여름이죠. 거의 대부분 여름에 거지전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CCC 출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지전도 70년대 80년대에 많이 했었던 거예요. 방학 때요, 이 학생들이 시골에 갑니다. 시골 산간 이 벽지 같은 데 가서요, 그러면 집집마다요 방문해서 식사를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옛날에는 농촌 가면 밥 다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얻어 먹으면서 그거를 매개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를 이제 거지전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야외에서 밤까지 활동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부족한 부분들,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이 매개로 삼아가지고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매개로 삼아서 복음을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뭐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 특별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길에서 문안하지 말아라.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인사법, 문화를 알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안녕?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죠. 인사가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농부들, 이 유대인들은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서로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데요. 서로. 그렇게 하고 이어서 손을 상대방의 입술에 대고 그리고 이마 높이까지 손을 올린 후에 굳게 서로의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입술로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해가지고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다라는 건 충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손을 입술에 갖다 댄다라는 건 당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 또 이런 뜻이고, 손을 이마까지 높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꽉 잡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간단하겠죠. 뭐 요구하는데 뭐 1분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인사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를 하러 지금 바삐 가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는데 안부 묻는데 몇 분? 30분을 그렇게 하고 앉아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지금 전도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사람들과 인사를 통해서 전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VIP 이 초청 자체에 집중할 때이잖아요. 이거에 지금 올인할 때입니다. 이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영혼 구원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수요예배다 말씀 전할 때 전도에 관한 말씀만 전하죠. 그렇죠?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올인. 설교도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말씀 뭐 못 전해서가 아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지금 전도해야 되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한 말씀만 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5일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우리 한 달 반, 2달 가까이 전도에 관해서 올인했잖아요. 중간에 선교팀 갔다 온 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잘한 거죠. 지금 주님이 그거란 말이죠. 지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중간에 다른 것들을 개입하지 말고 개입시키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일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또 시험거리를 두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거 개개인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갑자기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우환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전도 그 VIP 대상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뭐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올인하는 성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마지막 오늘 볼 말씀이죠. 5절 6절 여기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이든 누구를 만나든 뭐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지 VIP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기원, 기도하고 원해라.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느 집에, 이제 집이라고 나오니까, 어느 집에 방문하면요, 대부분 평안을 빌기보다는 평가를 합니다. 집에 가면은 뭐 집이 뭐 좋니 어쩌니 더럽니 뭐 깨끗하니 이거는 왜 여기다가 달았니 뭐가 있니 없니 평안을 빌질 않고 평가를 해. 평가를. 주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라.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비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빈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평화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사람한테 그 평화가 임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화가 누구한테 임한다?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서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전도자가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선포한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 나에게도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 구절을 반대로 적용하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해. 우리 속으로 저주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것이 이런 식으로. 그 저주가 나한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꼭 뭐 예수 믿는 건 기본이지만 그 영혼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VIP 영혼들을 놓고 최영기 목사님 또 모든 예배가 정말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